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3장을 통하여서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여, 이 야고보서 3장에 있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가르쳐 주옵시고, 이 말씀 이면에 듣던 주의 말씀을,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사 이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의 화평의 세계로, 그 온유의 세계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3장을 통해서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으로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는 굉장히 많은 교훈들이 그려져 있는데, 특별히 교훈들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말에 대한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에 대한 교훈을 듣고서 오늘 우리가 진정 말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1절부터 같이 보면서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는 주의 음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랍비가 되기를 좋아했습니다. 가르치기를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세상의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가 선생이 되기 위해서 인준을 받으려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인준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한테 와서 선생 랍비라는 인준을 받으려고 수십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 되려고 많이 찾아오는데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이거 갈피를 끼우고 누가복음 12장 47절 찾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이상하죠? 왜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을까요? 선생이 되면 좋잖아요. 다 선생이 되기를 원하는데. 누가복음 12장 47절입니다. 자, 찾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무섭죠? 많이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래서 선생이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았다면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것은 죄가 큽니다. 알지 못하고 행치 못한 것보다는 그래도 다 지옥 갑니다. 알지 못한 채 죄를 지어도 지옥 가요. 그런데 알면서 죄를 짓는 것은 더 큰 지옥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말을 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선생이 심판을 받을까요? 왜 선생이 심판을 받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사랑으로, 긍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압축하면 사랑입니다. 사랑과 긍휼입니다. 선생이 되어가지고 말은 사랑하라, 긍휼을 하라 이렇게 했으면서 이율배반적으로 자기는 말을 하면서 전혀 행하지 않습니다. 긍휼과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과 행동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 온몸도 굴렸으리라.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온전한 사람이라 이 말은 인격적으로 온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 곧 인격입니다. 말이 곧 인격입니다.
혀가 곧 인격이요, 말이 곧 인격입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인격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깜빡이는 한 점의 불티가 넓고 넓은 숲을 태우고 반마디 거듭된 말이 평생의 덕을 한순간에 허물어뜨린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반마디 거듭된 말이 평생에 쌓아놓은 덕을 한순간에 무너뜨려버립니다. 한 점의 불티가 넓고 넓은 숲을 다 태우듯이 반마디 거듭된 말이 평생에 쌓은 덕을 순간에 무너뜨린다. 불조심하고 또 말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사랑이 없었어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 안에 사랑이 없었어요. 왜 사랑이 없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서 충만하게 했다면은 당연히 말에도 평안함이 묻어나고 사랑이 묻어나고 은혜가 묻어나는 법이죠. 그런데 마음이 예수님께 가 있지 않으니까,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니까, 말에도 평안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가 이 마음이 늘 예수님께 가 있어야 됩니다. 즉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얻어야 돼요.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마음이 불안하면 마귀가 들어온 겁니다. 마귀가.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면 이거 엄청 잘못된 거지. 이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마음이 불안하고 시기가 일어나고 또 분노가 일어나고 이러면 이게 안에 지금 이상한 영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가서 주님과 동행해서 성령으로 탁 채워야 됩니다. 주님은 어떤 분인가? 주님은 온유한 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께 가서 그 온유한 마음을, 그 겸손한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그 온유한 마음을, 주님이 걸어가신 그 마국간의 길로, 그 천국의 길로 우리도 걸어야 되며 겸손의 길로, 온유의 길로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이 평안함을 얻고 온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온유를 지킨다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의 능력은 너무나 작아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온유를 받아야 평생을 갑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야 우리가 흔들림이 없지. 사람이 아무리 자기 의지로 온유 평안을 지키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절대로 이 마귀에게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 말을, 우리 혀를 이렇게 길들일 수가 없고 제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혀를 제어할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제어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혀는 곧 마음입니다. 마음의 표현이 바로 혀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우리 평안하게 우리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능력 부족이야. 이거는. 그래서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께 가면 평안해집니다. 예수님의 온유로 채우면, 예수님의 겸손으로 채우면 그때 비로소 온유, 겸손, 평안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다. 인격이 말로 표현된다. 너희 온몸도 굴려씌우리라. 3절에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의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자, 그 말을 힘센 말을 우리가 어떻게 제어합니까? 그 입에 재갈을 먹여서 온몸을 의거하죠. 제거를 하죠.
마찬가지로 배를 보십시오.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 하나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해 가듯이 혀도 작은 지체보다 큰 것을 자랑합니다. 어떻게 보라. 어떻게 작은 불씨가,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웁니까? 온 산 다 태워버립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가 곧 불이라고 말합니다. 작은 불인데 이 혀가 불의 세계라.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밖에도 불사를 하니 이 혀는 우리 온 몸을 더럽혀 보입니다. 그리고 생의 밖에를 불살라버립니다. 즉 우리의 생의 과정을 완전히 파탄내고 파괴시켜버립니다.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옵니다. 혀에 얼마나 악함을 리얼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혀가 잘못 사용될 때는 그 불이 지옥불에서 올라온다 라고 말합니다. 지옥불에서 올라와서 우리의 온몸을 더럽혀버리고 우리의 생의 과정을, 인생의 과정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립니다. 말 한마디로 이렇게 겁난 겁니다. 이런 말들은 다 어디서 올라오는 걸까요? 나중에 보면 나오겠지만 마귀적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지옥불에서 올라오는 마귀적이죠. 말이, 혀가 악한 영의 사람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는 말이 나중에 나오는데 세상적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의 말을 따라갈 때 우리가 이 혀가 세상적이 된 것입니다. 정욕적이라는 말은 정욕 부시키코스, 육욕적이다. 육신에 죄악된 생각과 감정과 욕망을 따라갈 때에 이 혀가 바로 육신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마귀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마귀적이라는 말은 바로 우리 혀가 이 귀신의 이끌림을 받을 때, 귀신한테서 나올 때에 마음속에 악한 영이 들어올 때에 이런 시기와 다툼과 미움과 그리고 혼란과 무질서로 이어질 때에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마음이 그때 혀가 그렇게 이용되면은 이게 귀신에게 사용된 마귀적인 혀가 되어버리는 이게 바로 지옥에서 오는 불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럴 때에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미움으로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심각한 고통을 주게 되고 아픔을 주게 되고 그 아픔은 마치 칼로 찌르는 것처럼 살인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파괴시키고 아픔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평안이 없고 사랑이 없을 때는 절대 말하면 안 돼요. 말하면 안 돼, 여기 딱 다물어야 돼요. 사랑이 있을 때 그때 말해야 되지, 사랑이 없을 때는 말하지 않는 것이 실수를 안 하는 법입니다. 사랑이 없을 때에 속에 독한 분노와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고 이걸 탈 때 이런 악한 힘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이때 말하게 되면 온 삶을 다 태워버립니다. 생의 바퀴를 불살라버리고 우리 온몸을 더럽히고 사람을 상처를 주고 그 상처는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짧습니다. 긴 것 같아도 아주 짧아요. 그래서 잘한 거는 생각이 안 나. 우리가 잘한 건 평생 아무리 잘한 건 아무 생각도 안 나는데 남한테 잘못했던 이것은 진짜 남습니다. 또 남이 나한테 상처 준 말들은 정말로 이건 잊혀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이것은 평생 영원히 갑니다. 영원히 가니까 조심 말조심 부조심해야 됩니다. 자, 다시 성경을 보서 6절에 혀는 곧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천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밖에를 불사르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7절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물들은, 모든 동물들은 다 사람으로 길들면 다 길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랑으로 다가가면 다 길들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중세의 프란시스라는 수도자가 있었는데 아주 유명하죠. 이 프란시스가 하루에 동네에 어떤 멧돼지가 나타나서 사람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많이 죽고. 그래서 이제 프란시스가 갔어요. 그 멧돼지한테.
가가지고 멧돼지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멧돼지야, 네가 왜 사람을 치느냐고. 사람을 치지 말고 이제부터 양순해주라. 멧돼지가 뭘 말을 알아듣겠습니까만 그렇게 말하고는 사람들에게 그 멧돼지를 미워하지 말고 가서 맛있는 거를 주고 먹을 걸 좀 주라.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맛있는 걸 줬더니 그 멧돼지가 나중에는 순한 개처럼 양순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식물, 동물들은 다 길들이게 되어 있어요. 다 길들어집니다. 사람으로 다가가면 아무리 포악한 멧돼지라도 다 양순한 돼지처럼 이렇게 길들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길들이지 못한 게 딱 하나가 있는데 8절에 혀는 너희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혀는 길이 안 들어요. 우리의 제어 밖이야. 우리가 도무지 우리 능력 밖입니다. 혀는 도무지 우리가 길들일 수가 없어요. 너무 마귀적이고 악마적인 힘에 의해서 인간은 그 앞에 무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혀를 누가 사용한다고요? 마귀가 사용합니다. 우리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이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악마가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무질서와 불안이 들어오게 되면 이건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다툼이 있는 곳에 마귀가 들어왔습니다. 불안이 있는 곳에 마귀가 들어왔어요. 그럴 때 혀는 우리가 제어가 안 됩니다. 그럴 때 혀는 우리 제어 밖이라. 그래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예수님도 말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미워하는 것이 바로 살인이다 말했고 형제에 대하여 노한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썩내고 노하는 이것이 바로 살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할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마귀적이고 악마적이다. 이 혀가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은 지옥과 천국이 공존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즉 내가 천국에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옥에 살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혀는 곧 마음입니다. 마음. 이 혀를 자꾸 이제 강조를 하니까 혀만 말만 강조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이 중요한 것이 마음이죠. 우리 마음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제어를 하고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사람이 마음을 제어하고 다스리기가 우리 능력 밖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가? 이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온유하신 주님께 가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의 주님의 온유함을 배우면 됩니다. 주의 겸손함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주의 그 마구간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요 주의 청빈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가난한 자로 내려가야 돼요. 겸손한 자로 내려가야 돼요. 주님의 길을 따라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주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사랑이 있으며 거기에 긍휼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배워야 돼요. 주님께 가서 그걸 배워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다시 또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혀는 너희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비유를 말하기를 샘이 한 구멍을 어찌 담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입으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가 있겠으며 한 구멍에서 어떻게 한 짠물이 단물을 낼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으며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하는 입을 가졌다면 정말 사람들을 평안으로 사랑으로 긍휼로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자 성경을 여기서 꼭 찾아봐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찾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자 34절부터 37절까지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7절까지 자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봅니다. 33절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아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요. 못된 나무가 절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좋은 나무가 절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요. 사람은 자기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자기가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품이 딱 결정돼야 돼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결정되며 그 말로 심판날에 신문을 받습니다.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의 인격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말로 나타나는 말로 말이 곧 그 사람의 자체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말조심하기보다는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돼요. 예수님과 동행해서 예수님의 그 인품을 본받으면 됩니다. 주의 음성을, 주의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고 주의 평안함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주의 제자가 돼서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은 어떤 길로 걸어갔습니까?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길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교만한 길, 높은 길로 가지만 예수님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마구간에 끝까지 마구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서기관이 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건만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느니라. 주님은 바로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그 빈천한 길을 그 청빈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당시에 십자가 노예들이 박히는 정말로 너무나 저주스러운 그런 죽음을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주님은 어떤 길을 걸어갔습니까? 바로 청빈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청빈의 길. 낮아지는 길, 겸손의 길을, 온유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제자는 바로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 길.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교만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되고 겸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고 여기에 평안이 있으며 여기에 긍휼이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또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10절에 다시 봅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이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셈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썩물을 내겠느냐. 12절에 내 형제들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인격이 나쁜 사람은 절대로 선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쌀은 선에서 선한 말을 내고 쌀은 악에서 악한 말을 낼 뿐인 것입니다. 자,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을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가 있다면, 진정한 참 지혜, 참 총명이 있다면 반드시 선행이 나오게 되어 있다. 선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온유함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 온유함을 보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도서부터 찾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8장 1절 찾습니다. 전도서 8장 1절. 전도서 8장 1절 찾습니다. 찾았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자와 같은 자는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는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지혜가 있다면 사람의 얼굴이 바뀐대요.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여서 온유하게 바뀐다. 지혜가, 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얼굴이 바뀌어 사람의 사나운 것이 사라지고 온유하고 평안한 얼굴로 바뀐다. 얼굴을 보면 알 수가 있다니까. 얼굴을 보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 40이 넘는 사람들은 얼굴에 책임, 특별히 성도의 얼굴은 자기가 딱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성도의 얼굴이 사납다면 성도 아니야. 성도의 얼굴은 편안하고 온유하고 착하게 보여야 돼요. 딱 나오잖아. 여기에 사람의 지혜가 들어가게 되면 그 얼굴이 변한다. 그 얼굴에 광채가 난다. 광채가 속에서부터 광채가 나고 얼굴에 사는 것이 변합니다. 성령의 역사죠. 진리의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다시 또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잠언서 보면 앞에 잠언서 10장 찾습니다. 잠언서 10장 20절. 잠언서 10장 20절입니다. 오인의 혀는 천원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있느니라. 천원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죠. 천원이 뭔지. 은을 순은 100% 순전한 은을 천원이라고 천지현황, 천자문 할 때 천지현황 하죠. 하늘천 따지 강물에 누르왕 하죠.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해요. 그 다음에 지은은 90% 순도, 현은은 80% 순도, 황은은 70% 순도. 이렇게 은을 재련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천지현황으로 부르는데, 천은은 100% 순은을 말합니다. 가치가 있는 거죠. 의인의 혀는 가치가 있습니다. 천은과 같이. 천은과 같거니와 불로 순결하게 연단된 순은과 같다.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오늘 우리 의인의 혀가 되어야 됩니다. 가치 있는 말을 해도 가치 있는 순은과 같은 불로 연단한, 성령의 불로 연단한 순은과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다시 또 잠언서 12장 18절 찾습니다. 12장 18절. 잠언서 12장 18절. 자, 17절 18절 찾습니다. 17절 18절. 17절부터 읽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정의는 계효를 말하느니라.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자,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고 양약 같지만 거짓 정의는 계효를, 거짓을 말하고,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칼로 찌름같이 비수가 되어 찔러 죽인다. 함부로 말합니다. 다시 21장, 잠언 21장 28절, 잠언 21장
28절 찾습니다. 21장 28절.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확실한 증인은 바로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정직하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죠.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겁니다. 거짓은 패망하죠. 거짓을 말하면 패망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진리를,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는 겁니다. 힘이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또 성경을 넘어오겠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다시 넘어옵니다. 자,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참 지혜가 있다면, 참 말씀이 들어온다면 사람이 온유하게 바뀐다는, 온유한 겸손과 온유로 바뀐다는 것이죠. 자, 14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짓으려 거짓하지 말라. 자, 우리 안에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의 것을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자, 이러한 지혜가 들어온 사람은 특징이 뭐냐 하면은 자기를 자랑한다. 자기를 자랑. 즉, 자기의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하는 것은 이기적이죠. 아주 이기적인 맹심, 이기적인 욕심에 이끌리게 되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것이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부터 내려온 것이 절대로 아니라 이것은 세상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세상적이다. 두 번째는 정욕적이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정욕적이다. 푸시키로코스, 육욕적이다. 육신의 죄악된 생각과 감정과 욕망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맹심, 자기가 지혜로운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 자기가 잘 지혜롭다고 아주만 내세우고 자랑할 이런 사람들은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지혜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겸손합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해요. 나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제가 세계사를 읽어보니까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은 딱 죽을 때 하는 유언이 이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 수준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데 나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요. 정말 나는 무지하고 무식할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많이 아는데 자기의 지혜를 떠벌리고 자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맹여심을 드러내려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세상적이에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온 거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그 다음 마귀적이다. 마귀적. 귀신에게서 나온 것이다. 마음속의 시기와 다툼, 불안, 혼란, 무질서, 이게 바로 마귀가 주는 특징이다. 다시 이제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속에 이상하게 생각밖에 불안이 들어왔다. 무질서하다. 내 마음이 혼란스럽다. 다툼이 일어난다. 미움이 생긴다. 시기가 생긴다. 독한 시기가 생겼다. 이건 여러분 속에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면 딱 알아야 됩니다. 뭔가 지금 불안하다.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뭔가 내가 지금 잘못됐단 말이에요. 이거 큰 잘못됐다. 이때 어떤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절대 결정을 하면 절대 그 결정은 잘못돼 버립니다. 마귀한테 확 휩쓸려 가버리죠. 그럴 때는 무조건 주님께 가야 됩니다. 주님께 가서 주님의 평안을 받아야 됩니다. 주 안에 가면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잖아요. 주님이 동산에 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쉬게 하십니다. 주님께 가면 온유함이 있어요. 겸손함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긍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 마음이 불안할 때 큰 문제가 생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불안을 떨쳐내야 됩니다. 사랑으로, 긍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서 주의 사랑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지, 그 불안 속에서 살아가면은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고 많은 지옥불이 생겨나서 온 세상을 다 불러 태우는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그럴 때는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빨리 주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자, 다시 14절에 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마귀적인데,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거기는 특징이 요란하다, 혼란스럽다. 그리고 모든 악한 일이 거기서 또 생겨난다. 모든 선한 일들은 평안한 데서 생겨난다. 평안한 데서, 주님 안에서 평안한 데서 생겨나는 것이 선한 일의 특징이요, 악한 일의 특징은 요란하다. 요란해. 뭐가 요란하고 혼란스럽다, 무질서한 거야. 여기서는 악한 일이 생겨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딱 이제 여러분 알 수 있겠죠. 여러분 마음이 떨리고 불안하다면 뭔가 잘못됐어. 지금 뭔가 잘못됐어. 뭔가 귀신이 지금 들어와서 역사하고 마귀가 들어서 굉장히 지금 격동을 시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럴 때는 어디로? 주님께로 달려가요. 주님이 계시는 동산으로 달려가야 돼. 달려가서 주님께 숨어야 돼. 주님께 피해야 돼. 이 격분이 지나갈 때까지 주님께서 저를 숨겨주소서 하고 주님 안에 숨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평안으로, 사랑으로, 긍휼로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평안에서 선한 일이 나오는 것이지 격동과 무질서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한 일이 거기서 나온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17절에 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나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자,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 첫째 성결하다. 마음이 청결하다. 거룩하다. 다음에 화평이 중요하죠. 지금 계속되는 말은 우리의 말이 화평에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마음의 화평에서부터 나와야 되는데, 그 화평을 이루는 재료들이 쭉 뒤에 연결되고 있습니다.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 이거 다 네 가지 다 한마디로 압축하는 사랑입니다. 사랑.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것도 사랑, 선한 열매도 사랑, 양순도 사랑, 관용도 사랑. 사랑으로 덮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으로 다 덮으면 덮이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화평이 생긴다. 화평. 그 다음에 뒤에는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되어 있죠. 하나님은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습니다. 그래서 편벽과 거짓이 없습니다. 절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정의롭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과 의와 그 다음에 사랑의 두 날개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만 있으면 잘못되기 쉬운데, 사랑이 있고 또 의로워야 됩니다. 편견과 거짓이 없어요. 진리 위에 서야 됩니다. 진리. 이럴 때에 하나님의 선한 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지혜의 특징이 바로 그렇습니다. 지혜는 바로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한데, 화평을 이루는 재료가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가, 그 다음 편견과 거짓이 없는, 이것이 바로 화평을 이루는 재료다 하는 사실입니다. 18절에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말로 가지고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케 어떻게 하는가? 말로 가지고. 지금 말에 대한 계속 이야기를 해왔죠.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말은 화평해야 됩니다.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의의 열매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게 바로 참 지혜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이 나왔는데요. 거짓 선생과 참 선생이 나옵니다. 거짓 선생은 화평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뭔가 불안해요. 그리고 시기와 다툼이, 요란과 무질서가 생겨납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거룩하며 화평한 것이 특징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받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주 예수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주님 안에, 주의 말씀 안에 참 평안이 있고, 참 긍휼이 있고, 참 온유가 있으며, 참 겸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화평을 얻고, 그래서 우리의 말이 늘 온유하고 겸손하여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주지 말고 언제나 세우고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 온유의 말을 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